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들어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여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러 바닷속에 잠겨 크게 뛰놀든지 흉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믿음이 우리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나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우리는 상치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화단을 맹케 하시고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산제사로 좁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리는 자에게 주님의 권을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찬양을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힘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곱씹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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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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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우리를 맞춰놓고 곱씹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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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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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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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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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저희의 맞춰놓고 몫이 걸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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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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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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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계속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치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어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모두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정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직면한 문제들, 관계,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육하게 하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이 조국과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교구, 위원회, 기관, 부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랑 오늘도 임하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주님의 은혜로 병 고쳐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능력은 장로 되고 오늘 아침만큼 박수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들 정말 멋지죠? 야, 정말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옆 사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아주 큰 감동이 되도록 왜 갑자기 인사가 시들해졌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큰 은혜 받으시라고, 큰 기적 이루시라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짧은 구절인데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늘 말씀 때마다 함께 나누는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전에는 몇 장이 나오죠? 19장 이전에는 18장이 나오죠.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전혀 못 맞추세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의 세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의롭게 사는 자신의 행함을 말씀하였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 2번째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르는 3번째 기도는 우리가 늘상 나누었던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가 예수가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크게 소리질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거기서는 부르짖는 기도, 외침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긴 기도, 두 번째는 겸손한 기도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짖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바로 그 일을 마치고 계속해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가 있으니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로 달려나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시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앉아있는 그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야히 하겠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강조하여 읽었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전혀 의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의하고 토색하고 남의 것을 후려내는,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3대 천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의 3대 천업 가운데 하나가 목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마치 세리는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세리는 따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한 지역을 맡기면, 예를 들면 여리고의 세무소장인데 삭개오는 여리고를 책임을 맡아서 여리고에 1년 동안 세금을 1억만 걷어내라.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서 1억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따라서 세리장들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본래 이름이 레위였고 그도 세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소장이라고 표현하면 더 맞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요. 여리고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설명을, 여리고가 어떤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떤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통로, 그것은 요르단으로, 지금은 요르단이지만 옛날 동편으로 통하는, 서편 동편을 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 제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성터만 있지, 여리고는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죠? 가장 처음 나오는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생 라합의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암몬 땅에서 모세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침공하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입구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되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무너질 때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절대로 앞으로 세울 수가 없다.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거라고. 실제로 여리고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19번 성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여리고는 옛 여리고, 신여리고, 지금도 가면 우리가 가는 곳이 옛 여리고터 방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 여리고에서 조금만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불과 한 자동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예수의 시험산이라고 해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그곳에 수도원이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간 이 삭개오는 그곳 여리고에서 세무소 소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삭개오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의롭다.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한 번은 자기의 그 본부 막사를 나와서 사병들이 있는 막사 옆을 지나가는데 그 막사 안에서, 군인 사병 안에서, 사병들이 있는 막사 안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을 하는데 군인들이 보나파르트 그놈의 자식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나쁜 짓만 한다. 나폴레옹의 원래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데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서, 너무 싸할 것 같아서 그냥 막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불렀어요. 그 부대에 불러서 물어봤더니 나폴레옹 장군을 욕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사병 가운데 보나파르트라는 사병이 하나 있는데 얘가 그렇게 나쁜 애라서 걔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놈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려갔어요. 그 친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폴레옹에게 불려갔습니다. 나폴레옹이 자네가 이름이 보나파르트 맞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부대에서 그렇게 사냐.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에게 하는 말이, 너 말이야, 내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데 너 이름에 걸맞게 보나파르트처럼 살거나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네시모 기억나십니까? 오네시모? 오씨들 같은 종씨인데 오네시모 모르세요?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나쁜 짓 하고 도망가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봤더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있던 감옥에 어떤 날 죄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신참 죄수는 고참 죄수에게 신고식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게 안 가보셔도 잘 모르신가 봐요. 저는 제가 교도소에 한 2년간 가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렇게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러 한 달에 한 번 가봤지, 제가 그게 2달간 2년 동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면 나중에 들어온 죄수들이 고참 죄수한테, 소위 깜빵장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바울이 오래됐으니까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아, 나 골로새 지방에서 왔습니다. 너 뭐 하던 사람이야? 아, 나는 그냥 노예로 있다 온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네 집에 있었는데, 골로새 그러면 바울이 좀 알거든요.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가본 적도 없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옥중수심 가운데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의 집을 중심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한 삶,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익한 짓을 하고 쫓겨와서 또 로마에까지 왔는데도 감옥에 나쁜 짓을 해서 들어왔다가 바울을 만나죠. 그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먼저 추록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 갖고 너네 주인 골로새, 그 골로새에 있는 너네 주인 빌레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바로 우리의 형제 아키포, 그 다음에 아비야, 골로새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고 아들이 아키포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함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옛날에 주인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먼저 믿고 얘가 나중에 믿어서 형제가 아니냐, 받아줘라. 그게 빌레몬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 세무소 소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 작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참 많았어요. 이 궁금증이 얼마나 심하고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무소장 세리장 삭개오가 그 앞으로 달려가. 여러분, 저는 삭개오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키가 작은데 상당히 땅땅하지 않았을까.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앞에 막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요. 아니, 성경 읽으면서 세금도 안 붙는데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요. 한번 상상력을 펴보세요. 근데 그래갖고 막 달려가더니만 갑자기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요, 소장 아닙니까? 세무소 소장이, 키 작은 부자 세무소 소장이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 앞에 막 달려가더니만 나무 위에 막 올라가는데 그거 참 볼만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행동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이 궁금하면 예수님이 성경이 그가 누군지 보고자 하여 그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 앞에 가서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순간 삭개오가 매우 놀랐겠다. 1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궁금했겠다. 1번. 아무런 반응이 없었겠다. 2번. 1번이 참 많아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전에 자기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처음 한번 보려고 나갔는데 그분은 오셔서 당연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NIV에는 그렇게 됐어요. 다른 성경은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저녁에 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집으로 모셔 들어갔어요. 모시고 딱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이번엔 부동자더라고.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딱 팔아가지고 절반을 딱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토색, 내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후려내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월급 없이 자기가 세금을 거두는 대로 정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내 거기 때문에 상당히 토색을 많이 했을 겁니다. 후려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유태인들의 소위 남의 것을 갚는 룰이 있어요. 작은 것, 이렇게 옷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훔치면 갚을 때 4분의 1을 보탭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을 훔쳐서 그게 들키거나 발각되면 그거는 절반을 보탭니다. 그리고 만약 소 같은 걸 훔쳐다 걸렸다 그러면요 4배를 갚게 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것 훔칠 때는 조금만, 얼마나 오죽하면 그런 걸 훔치겠냐. 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국화빵을 2개 훔쳤다. 그러면 국화빵 2개 훔친 거에 4분의 1만 보태가지고 더 갚으면 돼요. 근데 소 같은 거 큰 거를 훔치면 4배를 갚게 합니다. 그래서 큰 도둑은 하여간 큰 도둑질은 하지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작은 것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갚도록 해놨습니다. 최고 많이 갚는 게 4배 갚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한 2배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있으면 내가 그거 잘 갚겠습니다. 아니고 내가 그냥 아예
제일 많이 갚는 것으로, 여기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누가 있으면이 아니고 누구거든지 토색한 것은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삭개오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미루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글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관심. 그러나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새 애들 말로 삭개오는요, 왕따의 삶을 살았어요.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지만 남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3대 체험 가운데 삭개오, 이 세리는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의 집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곳은 두 곳에 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리에게 쓰였고 몸을 파는 창기에게 그런 죄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마치 창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 그런데 바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부자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가, 구원받은 부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죠. 우리가 전전주에 설교하였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기억나시죠?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벌써 까마득해요. 그동안 설교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기억해, 이 인간아. 예. 그래도 그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부자. 그 헌대를 하르며 개가 친구되어 있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문간에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앞에 헌대를 앓고 개가 와서 쓱쓱 그 헌대를 핥는 그런 사람이 집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살겠어요? 그냥 금방 119에 신고하든지 경비실에 신고하고 난리 내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못 갔어요. 왜 못 갔죠?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요. 내 형제 5명이 이 떳떳한 동네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반응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가 가서 전하면, 아니다, 거기에 선지자 있고 모세가 있다, 거기도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도 안 들을 거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겁니다. 글쎄 안 들어.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가서 우리 형제들이, 이 나사로가 가서 증거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여기, 이 부자가 왜 음부에 내려왔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은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을 것. 회개하면 이곳에 안 오는데 자신은 회개를 안 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들이 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의 결정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데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나사로.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0년 전에 예견했어요. 그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 의미 없는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 목적 없이 돈을 모으는 시대.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해요. 왜 모으느냐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70대 부부가 있는데요, 재산이 몇백억 대요. 몇백억 되는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말도 못하는 구두쇠.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 늘 술을 즐기는데 친구하고 보면 술값 더 들어간다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들고 딱 주머니에 멸치 몇 마리 들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소주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 재산이 몇백억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절대로, 죄송해요, 소주 먹어갖고는 그 재산을 절대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다 그냥 두고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쓴 것만 내더니, 김장한 목사님 저들어 이렇게, 고목사 쓴 돈만 자기 돈이라며, 쓴 것만, 내가 쓴 것만, 무엇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썼는가가 천국에 가서 내가 계산받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모아놓은 것이 계산받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면 모아놓은 재산은 자식들 쌈박질밖에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왕따가 되어 있는 이 삭개오가 그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주님.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기독교, 복음의 종교,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는 구도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주님은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스페인의 한 집에 아빠 이름이 호르게예요. 스페인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호르게에게 파코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스페인 이름 가운데 이름 많은 게 파코예요. 미국 사람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죠? 남자는 마이클, 여자는 스테파니. 미국에 가서 마이클 그러면요, 한 100명 모인 데서 마이클 그러면 한 서너 명이 돌아와요. 한국 사람들 모인 데 가서 김씨 그러면요, 여러 명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가 비슷해요. 마이클이 많아요. 여자 이름은 스테파니가 많아요. 스페인은 가면요, 파코라는 이름이 많아요. 파코 이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유명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팀에도 파코라는 사람이 가요. 파코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천지빛깔이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호르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심하게 쳤습니다. 심하게 쳤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저녁에 보니까 파코가 방에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파코가. 그 아버지가 너무 얼마나 애달파는지, 아니 이래서 집 나가라고 야단 친 게 아닌데 그냥 야단 쳐가고 집을 나가니까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편지를 크게 하나 썼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가게 앞에다가 돌아오라 파코, 내일 몇 시까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요, 거기 파코가 세상에 7명이 나와 있더니 7명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내가 죄 짓고 나왔는데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 주님은 지금도 애간장이 끓듯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예전 찬송가에는 그런 게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 돌아오고, 오늘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세움받고 고침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왕따 당하는데, 그죠? 그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나는 왕따가 되더라도 그냥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좋은가? 무슨 벼락 맞을 일이 없어갖고 돈벼락을 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유한 세리의 구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가 구원받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만 믿으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동기가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에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리라 뭐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구경해야지, 그게 작은 동기가 얼마든지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당하기 쉬운 이때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 어쩌면 내 일생에 중요한 역할을 만듭니다. 그날에 한 번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혹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가 구원받기까지 애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때로는 이 삭개오처럼 나는 돈은 좀 있는데 너무 외롭다, 쓸쓸하다, 나는 지금 왕따를 당해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나는 나름대로는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남들에게 그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죄인된 삭개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머리 숙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 주셨지만 때로는 찾아가십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나 사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오신 주님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게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건성 니느웨로 가서 크게 외쳐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니느웨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그곳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훗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하여 내칠 때에 바로 니느웨 성으로 사흘길을 걸어가며 외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면 어른들까지 적어도 한 6, 70만의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야기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를 이러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 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질은 좀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 주님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삭개오의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주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의롭게 살면 내가 붙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채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을 씹으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총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힘차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께 치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시고요. 예담삼 21,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요량한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깨끗게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계속되는 거룩한 행렬 예담 삶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우리의 거칠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축복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통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에 따라 주의 뜻 이루기 위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잘 자라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국가와 민족을 새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동종의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받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못한 사연으로 허우적거리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한 가운데 다
고쳐주